말씀은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유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김윤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속히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원주의 집사님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간절한 집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온전히 응답하시고 또 속히 들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에 주의 예전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흔히 교회 성장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한결같은 내용입니다. 균형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균형 있는 교회라야 성장한다는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책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읽은 책 중에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그런 책이 있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세들백 밸리에서 교회 개척한 리 워렌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의식과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전을 받죠. 리 워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그의 책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전통적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균형 있는 사역을 통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적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도 목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 자체의 가치를,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치 창조의 수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자연히 존재의 가치조차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기 마이크는 저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또 확대해서 전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합니다. 만약 이 마이크가 그런 목적을 행하지 못한다면 이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야 우리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지요.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실패하는 게 죄가 아니라 사람에게 목적이 잘못된 게 죄다. 실패 자체는 죄가 아니고 목적이 잘못된 게 죄라는 거죠.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성경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구약과 신약 66권을 가리켜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주어진 건데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라는 삶의 공식과 원리와 목적을 가르쳐주는 걸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공식에 대입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삶의 총체적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 기독교인으로서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 성경과 일치하는 두 가지 교리 문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겁니다. 특히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고는 말하기를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야죠. 먹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지요. 삶의 모습은 달라도 누구나 사람은 먹어야죠.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문화에 따라 먹는 음식이나 식습관은 다르지만 먹지 않고 사는 인간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직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 마시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마시는 일은 먹고 난 후에 2차적으로 생기는 행동이죠. 저도 고향을 떠나 백지에 가서 생활하면서 서울에 살던 친구들이나 또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조금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밥 먹은 다음에 디저트를 먹는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밥 먹으면 되지 디저트는 또 뭐야? 했더니 밥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신다거나 또 간단한 달콤한 음식들을 먹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저로서는 좀 그게 죄송하지만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일용할 양식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식후에 차를 한 잔,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되었지요. 요즘은 참 우스갯소리로 웬만한 국밥 한 그릇 값의 커피를 한숨에 뚝딱 밥 먹고 난 다음에 마시지요.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낄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문화에 삽니다.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세상이 된 건 확실한 모양입니다. 더더욱 요즘은 더 나아가 2차적으로 마시고 또 즐기는 레저 문화가 큰 성황을 이루고 있지요. 요즘 연휴만 되면 고속도로가 터져 넘치고 차량 인산을 이루지요. 흔히들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 연휴만 되면 저렇게들 놀러 다니다 보니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게 거짓말인가 보다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건 약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내 집 마련은 포기하고 이젠 적당하게 가족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연휴가 되면 얼마든지 즐기며 사는 레저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일반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그야말로 먹는 것조차도 힘든 세상에서 사신 여러분들로서는 저렇게 자식도 하나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먼저 차를 뚝딱 사놓고는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함께 갈 수 없는 참 뒤떨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즐기길 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옹달샘 퍼먹고 거기서 산에 나는 걸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31절 말씀같이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물질의 축복, 권력, 여러분이 뭐 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떳떳한 거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참 대중의 정치인들 중에 대통령의 선택에 드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들 때 참 조심스럽지요. 세상의 언론과 사람들은 그저 털어 먼지 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판에 기독교인들이 먼지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언론에 드러나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프지요. 이단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어도 또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남이 나를 아무리 사돈의 팔점까지 뒤집어 털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지요. 남들 볼 때 부끄러움이 있다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마 조금 생각 있고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최고의 통치자의 그 부름에 거부하지요. 괜히 나갔다 쓸데없이 털리면 자기 사돈의 팔촌까지 자식들이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아마 그래서 한때는 정치평론가들이 이러다간 한국의 국무총리나 장관, 목사님들로 성직자로 세워야 될 판이 됐다. 참 그만큼 성직자를 인정하고 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는데요. 참 노래를 잘 부르는 성악가인데 흑인입니다. 23개국으로부터 명예학위를 받았고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미국 국가를 독창했고 1958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UN 대표로 지명할 정도였답니다. 1963년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고 그는 40년간 성악 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흑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2주 전인가요? 교육자 모임이 있어 가까운 교회 가서 교육자 회장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몇 번 이걸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로서요 가족 앞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두 번 제가 사실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아쉽다 하자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저보다 세상을 아는 한 목사님이 웃는다서 다가오는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러길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서 부러운 듯 제가 얼굴을 쳐다봐서 손을 탁하면서 강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지. 목소리 좋은 것만 듣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음향 시스템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참 우리는 본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본질을 통해 남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나의 행동, 설교,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사람들이 인정해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요, 당신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사역할 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상대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지요. 율법주의자들에게 거치지 않게 살려면 율법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가요? 아니죠.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지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지요. 이건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어 복음을 높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라는 건 삶의 기준을, 신앙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표대가 되기 때문에 율법은 다 없애버려야 그건 신앙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자들인데요, 우린 지혜자들에게 무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혜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 실수하는 게 두 가지지요. 세상의 지혜를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지,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성경 공부, 기도하면 성령이 다 깨닫게 해주시오,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했습니다. 또 하나 오해는요, 우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들은요, 지혜도 함께, 지혜의 영도 함께 받아 성령 충만한 모습에 자제할 줄 압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한다거나 내가 영적으로 교만한 건 절제 은사를 받지 못한 참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며, 그런 성령은 금세 사라지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에는요, 지혜도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겠지만, 그런 나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 남이 걸림돌이 된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거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거나 나의 영적 충만함으로 시험에 드는 자가 있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한국교회와 많은 영적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것 여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만 그로 인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저보다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받는 분이 많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나보다 영역이 약한 것 같은데 목사님 영역 내려오세요. 내가 가서 설교할게요. 왜? 제가 보는 그분이 저보다 성령의 은사가 더 탁월합니다. 이런 식의 교만은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죠. 사탄의 교만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제발 바울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위대한 예수의 사도 중에 바울만한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그를 들어 놀랍게 쓴 이유는 탁월한 지성 플러스 영성 아닙니다. 거기 하나 더 있죠.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절제하지 않은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그런 바울을 가만둘 리가 없지요. 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둘까요? 교만합니다. 왜? 들어섰다간 교회 거칠돌이 될 걸 성령이다 하시는 여러분은 자신에도 성령 여러분을 보십니다. 내 기질대로 하지 않으면 못 빼기는 내 자신의 더러운 성질 성령은 깨뜨리고 있어요. 이걸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기질이 교회 거칠 돌이 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되겠어요? 영적인 진로를 내가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주님의 교회를 거치게 하는 자,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익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치 못할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영국의 베이컨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죠. 거미와 같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개미와 같은 있어도 없어도 무관한 사람, 일벌과 같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는 거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개미와 같은 사람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일벌과 같은 사람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인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상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예? 교회 성장? 교인의 수많은 숫자, 재정? 천만에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은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이지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은 복음의 열매 뿌립니다. 그런데 주객 전도됐죠. 요즘 교회는 무조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부끄럽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싸잡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참 기도 잘못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성장은 많은 부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오로지 성장, 이건 교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잘못된 영적 오만입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자를 개인주의자라고 그러지요.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자를 집단이기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복음전도자. 복음전도자는 개인주의자도 아니고 집단이기주의자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집단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기독교 우리 교회만 사실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만 오셔야 됩니다. 이런 이기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장, 부흥, 여기에 그냥 온통 정신이 다 빼앗긴 자기 착각으로 인한 욕심이죠. 하나님은 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기뻐하시지. 기독교 역사상 세계에서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전도관을 배워야 되는데요. 바울의 전도관은 이렇습니다. 전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전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나아가 내가 증거하지 못하는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바울의 전도가는요 빚진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받았지요.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저받기만 하면 구원받는 자들에게 우리도 거저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해야지. 이게 바울의 빚진 자로서의 전도관입니다. 또 바울의 전도관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에게 미칠 것 같은 자세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두려움을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우린 복음의 파수꾼이지요. 전쟁이 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나발을 불지 않는다면 아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의 파수꾼인 성도들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은 무실 겁니다. 바울은요, 성경을 보면 복음 전파에 엔돌핀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엔돌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 일만 하면 그냥 시간이 갈지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싫고 그냥 거기에 푹 빠지는데, 그렇다고 뭐 피곤한다거나 뭐 눈이 찜찜하고 아프다거나 골치가 아픈 게 아니라 좋아, 기뻐, 즐거워, 그냥 더 하고 싶어. 이런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에 엔돌핀이 그냥 넘치는 사람. 제가 아는 우월로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 몇 안 되는 군종 참모, 그것도 대령으로 예편하는 분이신데 아실 겁니다. 그분 교회에 부목으로 있다가 어느 교회 가는 제 후배가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 같이 그분은 부목 군종 장교 대령으로 예편해서 큰 교회 목회하시면서 계속해서 군 선교를 위해 일하셨는데 가끔가다 논사훈련소나 훈련소에 가서 병사들 앞에 설교하시는 걸 보면 그 친구 말입니다. 이 어르신이 그냥 펄펄 뛴대요. 강대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군인, 죄송합니다, 좀 속된 말을 쓸게요. 군발만 보면 그냥 막 좋아 미치는 거예요. 군인만 보면 좋아가지고 그냥 막 펄쩍펄쩍 뛴다는. 그만큼 그 노인이 그냥 강대상에서 벌쩍벌쩍 뛰는 거는 막 엔돌핀이 나오는 거죠, 몸에서. 엔돌핀이. 제가 이런 속된 말까지 써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막 몸에서 그냥 엔돌핀이 나와서 그날 밤에는 막 잠을 잘 자고 깨지도 않고 눈 떴더니 마취야. 소화도 잘 되고 그냥 혈색이 돌고 기운이 날아갈 때 상쾌하세요. 아유 목사님 또 노방기도 돌아가지 하루 미치고 그냥 꼭 저래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으세요. 한국과 전화겠지 꼭 나보고 나가지 목사님 나만 만만한가 봐. 사람이 살 때요 어느 일에 엔돌핀이 막 솟아오르는 거, 그건 그 사람한테 맞고 좋고 기쁘고 하고 싶고 그냥 돈 버는 건 둘째고 그 일 자체를 좋아하면 막 엔돌핀이라는 게 몸에서 막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막 분비되듯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 엔돌핀이 막 뿜어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에 장애 있는 자로서 자세가 되는 게 옥중서 신서 중의 대표인 빌립보서를 보면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온몸에 착오가 차이고 피멍이 드는 상태에서 적은 복음서지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바울이야말로 예수 앞에 예수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냥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그 몸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참 복음 전도의 대가, 하나님의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 예자만 들어도 그냥 엔돌핀 호르몬이 바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냥 뿜어져 나오는 탁월한 신앙인, 그와 우리를 비교한다는 목사님, 저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참 부끄럽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고 주의 몸된 교회 거친 인생 되지 않기를, 또 전도 사역의 내 모든 삶을 내려놓으시니 전도하자는 그냥 기뻐가지고 엔돌핀의 호르몬이 내 몸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이런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는 복된 재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사역, 또 나로 인해 몸된 교회 성장에 거친 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즐거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울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